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 화면이 잘못됐습니다. 구약 1페이지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97면 1절에서 8절인데요. 좀 다른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달의 삶, 우리는 나름대로 그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을 읽었는데요.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1, 2절을 제가 읽고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21편을 부른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들과 매일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인식하지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3절부터 읽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해답을 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 역시 고난의 산을 넘어가야 하고 또한 불안하고 답답한 터널 속을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바로 이때에 시편 기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비록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은요 바로 표제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발 900m에 그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해발 한 800-900m 높이에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차량이 좋아가지고 거의 산 정상까지 차 다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찍고 산 정상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발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올라갈 때에 바로 오늘 이 시편 121편을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중요한 것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입을 맞추었어. 쪽쪽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입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찬양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제사장과 순례자들이 혹은 순례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른 찬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좀 전에 제가 1, 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한 순례자가 1절과 2절을 선창을 하거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곁에 있던 제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순례자들이 3절에서 8절을 그렇게 화답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안 불렀는데. 예, 어떻든 이 찬양 잘 아시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옛날에 뭐 제만 불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때 식사 많이 하셨죠? 고기를 드셨죠? 상추까지 같이 쌈을 싸서 드셨죠? 상추가 잠을 잘 오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듯이 서로 확신하면서 이처럼 힘과 용기를 주는 이 찬양시예요. 이 121편이.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좌절하고 낭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힘을 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할 때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문자답을 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아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3절 이하의 찬양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할까? 3절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서 면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니, 말씀을 하시려면 크게 정확하게, 예, 지키신다는 동사죠. 예, 아주 씩씩하게 엄마한테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키신다라는 말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때 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온갖 종류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 너의 출입을, 예,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시편 기자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이 있은 후 그 2500년 가까이 지난 후, 그때가 중세입니다.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성경의 근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다시 성경의 근위를 세우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성경에 있고,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입니다. 영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있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통로이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이,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한다. 솔라 그라티아.
이처럼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새롭게 그리고 바로 세웠던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말하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도의 견인. 들어보셨죠?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에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3절, 4절, 5절,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바로 기초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요, 이처럼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가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딱 2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40년 동안 여기까지 지키셨다.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 왕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역시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양 한 마리를 다 기억하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인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윗이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성육신 하셨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조석지변이라는 사자성어가 잘 나타내듯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한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지금 현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 뭉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서도 아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때에 바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바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인내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바라기는요, 이런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원치 않는 질병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수 없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려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고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실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지켜보시고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기에서 정말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처럼 지금 현재 성도들마다 겪고 있는 고난의 모습이나 그 정도가요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여수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그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나의 인생의 집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역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바로 일시적이고 또한 부분적이거나 또한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도움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고 의지하다가도 금방 돌아서 버리고 마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속았다,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또 이 세상을 변함없이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바로 변함없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어려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도 힘을 잃은 채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손을 잡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이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또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바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네. 아멘이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할 때에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고백하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 찬양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찬양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함없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리.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금방 사르르 사라지고 맙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병으로, 혹 사고로, 혹 마음이 낙심하여 하나님을 붙들 힘조차 잃어버린 채, 때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조차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처럼 바로 우리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거나 조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혹시라도 그동안 주님을 붙잡는 힘마저 잃어버렸을 때에 지금이 만약에 그 가운데에 한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시 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그 손을 다시 잡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십니다. 외면하시고 죽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 손을 잡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소위 5분 대기조로 우리들이 부르기만 하면,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5월 마지막 주일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얼마나 지금 놀러 다니기 좋을 때입니까? 꽃이 피고요, 그 꽃들이, 그런 환경들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딸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그 찬양처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이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복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시편 기자와 같이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또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